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에스겔서 37장 1에서 5절 말씀입니다. 에스겔 37장 1에서 5절 구약성경 1208면에 있습니다. 에스겔 37장 1에서 5절 말씀을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하시나이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같이 읽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종교 개혁자들의 신앙을 본받아 지속적으로 개혁되기를 바라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오늘도 주님 앞에 섰습니다. 은혜로 우리를 개혁하여 주옵소서. 말씀으로 우리를 개혁하여 주옵소서. 전한 자 감추시기를 바라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종교개혁 기념주일입니다. 우리는 매년 이 10월 마지막 주일을 종교개혁 기념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하게 1517년 10월 31일에 있었던 루터가 95개조 반박문을 그 위텐베르크 성당에 붙인 그 사건 하나를 기억하고 추억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매해마다 10월 마지막 주일을 종교개혁 기념주일로 지키는 이유는 14세기 영국의 위클리프로부터 시작돼서 15세기 체코의 얀 후스, 그리고 16세기 독일의 마틴 루터와 스위스의 장 깔뱅, 그리고 여기서 그치지 않고 존 녹스에 의해 장로교가 설립되고 존 웨슬리에 의해 감리교가 설립되기까지, 또 그 외에도 츠빙글리, 에라스무스, 모든 종교개혁자들이 입을 모아서 한 가지로 외쳤던 하나의 기치, 아드폰테스, 근원으로 돌아가자, 처음으로 돌아가자라는 정신을 우리도 날마다 우리 삶에 적용하고자 하는 노력이고 몸부림이 매년마다 종교개혁 주일을 지키는 일입니다. 종교개혁자들은 근원으로 다 돌려놨습니다. 그런데 왜 또 우리가 이 500년이 지난 뒤에 또다시 이 몸부림을 쳐야 하는가? 타락한 카톨릭에 대해서 프로테스탄트 저항하고 반항하여서 개신교회로 그들이 다 돌려놓고 다 개신교회를 세워놨는데 왜 우리는 개신교회에 속해서 왜 또다시 근원으로 돌아가자고 개혁하자고 그래야 하는가? 왜냐하면 근원으로 돌아가는 일은 일회적 사건으로 끝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종교개혁자들이 목숨 걸고 근원으로 돌아가 교회를 새롭게 하였는데 시간이 흐르자 교회는 또다시 근원에서 멀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인간은 모두 다 악한 본성과 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무리 개혁되어도 아무리 개혁의 바람이 거세게 불었어도 또다시 변질되고 타락하기 마련인 것입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을 따랐던 그 후대의 사람들은 교회를 향해서 또 다른 표어를 한 가지 제시했습니다. 그 표어가 무엇이냐? 우리가 매해마다 종교개혁을 기념해야만 하는 이유가 이 표어에 담겨 있는데 그 표어는 개혁된 교회는 계속 개혁되어야 한다라는 말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개혁된 교회는 계속 개혁되어야 한다. 이 말이 담고 있는 의미는 우리에게 다소 묵직하게 다가옵니다. 교회가 계속해서 개혁되어야 한다라는 말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무엇인가? 교회는 개혁의 주체가 아니라 교회는 개혁의 대상이다라는 말입니다. 그것도 영원히 지속되는, 영원히 지속적으로 교회는 개혁의 대상이다라는 말입니다.
교회가 개혁의 대상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니까 교회의 조직을 바꿔야 된다, 교회의 제도를 개혁해야 된다, 교회의 예배를 뜯어 고쳐야 된다, 교육과 시스템을 바꿔야 된다라고 생각하시기 쉬운데, 물론 그것도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런 것도 고치고 개혁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게 전부가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의 정의가 무엇입니까? 교회의 정의는 저와 여러분입니다. 예수께서 불러내신 사람들의 모임, 그것이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진짜 교회의 개혁의 대상, 진짜 개혁해야 할 대상이 되는 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인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앞뒤적으로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개혁되겠습니다. 네, 네, 잘 따라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교회는 계속해서 개혁되는 교회입니다. 하나님이 주인 되신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교회의 조직과 교회의 제도와 예배와 교육도 다 개혁되어야 맞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개혁입니다. 성도 개개인의 개혁입니다. 우리가 개혁되지 않으면 아무리 조직, 제도, 예배, 교육 모든 것이 바뀌어도 여러분의 삶의 개혁이 일어나지 않으면 그 다른 모든 것이 물거품입니다. 제가 지난 7월에 캄보디아 갔을 때 망고스틴이라는 과일을 정말 맛있게 먹었습니다. 이 사진에 보시듯이 이렇게 마늘처럼 이렇게 생긴 그런 과일인데, 여러분도 드셔보신 적 있을 거예요. 꽤 맛있습니다. 게다가 이게 캄보디아에서는 값이 너무 저렴해서 한번 살 때 이만한 그 뭉텅이로, 봉다리로 양손에 묵직하게 들도록 사더라도 몇천 원 들지를 않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게 먹다 보면 먹는 거 반, 버리는 거 반입니다. 겉보기에는 굉장히 깔끔하고 매끈하고 멀쩡하게 보이는데 딱 열어보면 상당수가 썩어 있고 상해 있습니다. 교회 조직이 아무리 새롭고 교회 제도와 행정이 아무리 개혁된다고 하더라도 그건 껍데기입니다. 진짜 내용을 담는 형식인 겁니다. 그릇인 것입니다. 교회의 내용이 무엇이냐? 우리 자신입니다. 우리가 개혁되지 않으면 겉은 멀쩡해도 속이 상한 과일은 우리가 먹지를 못하듯이, 쓸모없는 교회, 하나님께서 사용하지 못하는 교회,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교회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더구나 여러분, 과일이 상하는 데는 어떤 특별한 노력이 필요 없습니다. 과일이 상하도록 어떻게 우리가 조치를 취하지 않아도 과일은 상합니다. 놔둬도 상합니다. 그 말이 무엇이냐? 우리의 본성이 가만 놔두면 상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본성이 그렇습니다. 가만두면 근원에서 멀어집니다. 우리의 죄성은 가만히 있어도 우리를 타락으로 끌고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만히 있을 수 없다. 개혁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혁은 우리 안에서 날마다 변화됨을 말합니다. 꾸준한 성장을 말합니다. 날마다 쉬지 않고 나아감을 말합니다. 개혁은 잃어버린 것을 회복하는 것이고 떠나온 곳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성과 우리의 악한 본성이 끊임없이 중요한 것을 잃어버리게 만들고 계속해서 근원으로부터 떨어지게 만들기 때문에 계속 끊임없이 돌아가고 회복해야 하는 것입니다. 개혁은 그래서 일회적인 사건이 아니라 지속적인 과정입니다. 끊임없는 싸움인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개혁되어야 함을 이제 깨닫는데, 우리가 어떻게 스스로 개혁을 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이 그 방법을 우리에게 제시해 줍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이 에스겔 선지자에게 보이신 마른 뼈의 환상입니다. 환상 중에 에스겔이 환상을 보는데 마른 뼈들이 널 부러져 있는 그 골짜기에서 그 마른 뼈들을 하나님이 회복하여서 다시 살려내어서 군대로 세우시더니 그 군대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영적인 개혁을 의미합니다. 영적으로 마른 뼈같이 죽은 자들을 생명력이 넘치는 군대로, 영적 싸움을 싸워낼 군대로 다시 세우신다라는 이야기, 그 의미가 담겨 있는 이야기입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의 영적 개혁도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첫째로 우리는 자신의 영적 상태를 직면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영적 개혁을 이루기 위해서는 처음으로 먼저 해야 할 것은 우리의 영적 상태를 직면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본문 1절 2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하나님은 에스겔 선지자를 한 골짜기로 데려가십니다. 환상 중에 데려가시는데 그 골짜기에 널려져 있는 마른 뼈들을 보게 하십니다. 다 쓰러져 있는 그 뼈들을 보게 하십니다. 이 뼈의 그 모습을 멀찌감치해서 바라보고 관망하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뼈와 뼈들 사이로 지나가게 하시면서 그 뼈들을 자세히 그렇게 보게 하십니다. 그래서 에스겔은 그 뼈들을 관찰하는데요. 이 뼈들은 2절에서 말하듯이 심이 많은데 아주 말라버린 뼈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뼈들은 죽은 지 오래된 사체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뼈들은 바로 전쟁에서 죽은 시체들입니다. 허허 벌판에 그렇게 많은 뼈들이 널브러지게 된 상황은 그 뭐 어디 한 군데 이렇게 몰려 있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쫙 넓은 지역에 그냥 허 벌판에 이 뼈들이 그냥 다 널브러져 있다라는 상황이 이렇게 될 만한 상황은 전쟁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 마른 뼈들이 상징하는 바는 바벨론과의 전쟁에서 처절하게 패배한 이스라엘 남유다. 그리고 포로로 끌려가 버린 그들의 영적 상태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영적 개혁이 절실한, 영적 회복이 절실한 마른 뼈의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벨론에 넘기시는, 그들을 바벨론의 포로가 되게 하고 전쟁에 패배하게 하는 극약 처방을 그들에게 내리셨습니다. 여러분, 몸속에 암덩이가 자라고 있으면 다른 세포들을 죽이는 방법을 택해서라도 그 암덩이를 잡고자 합니다. 그게 바로 항암 치료이죠. 항암 치료를 하면 어떻습니까? 다른 건강한 좋은 세포들도 다 같이 죽습니다. 항암 치료를 하면서 모든 것이 다 기능들이 다 저하됩니다. 그래서 구토가 나고 머리가 빠지고 죽을 것 같이 괴롭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걸 왜 하나요? 그래야 살기 때문입니다. 그걸 해야 사는 겁니다. 암세포가 죽어야, 다른 세포들이 죽더라도 암세포를 죽여야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가 그 정도였습니다. 암덩이가 자라고 있었습니다. 교만과 우상이라는 영적 암덩이가 이스라엘 백성 안에서 자라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극약 처방, 항암 치료를 내리신 겁니다. 바벨론에 패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선택한 백성이 바벨론에 완전히 패배하게 하시고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게 하시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는 그 극약 처방, 그 항암 치료를 시작하신 것입니다. 그걸 해야만, 그 괴로움을 겪어야만 암이 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정작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걸 인정하지 못합니다. 의사가 당신 암이요라고 진단했는데 난 건강한데, 난 잘하고 있는데, 난 괜찮은데 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하기를 우리는 잘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한테, 우리는 이렇게 잘하고 있는데 왜 우리한테 이런 일을 일어나게 하는지, 왜 전쟁에 지게 하고 왜 예루살렘이 망하게 하는지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다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들이 내세우는 증거가 무엇이냐면 우리는 성전이 있는데 라는 것입니다. 성전은 아브라함의 언약이 걸려있는 귀한 장소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모리아산, 이삭의 번제로 드린 그 모리아산에 세워진 성전, 하나님께서 귀히 여기시는 그 성전이 우리에게 있는데 거기서 우리가 매일같이 제사를 드리고 절기를 지키고 하나님 말씀하신 것들을 다 행하고 있는데 우리가 망할 리가 있나, 그런 생각이었던 것입니다. 또 그들을 안심하게 했던 것이 무엇이냐, 그들을 자부심에 넘치게 했던 것이 무엇이냐, 다윗의 왕조였습니다. 하나님이 다윗에게 약속했잖아요. 하나님이 다윗을 기뻐하시고 다윗에게 약속하셔서 너희 왕조가, 너희 왕이 대대로 이어지게, 영원히 이어지게 하리라 말씀하셨는데 우린 그런 왕국인데, 다윗의 혈통의 왕국인데 누가 우리를 건드려, 이런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 약속들이 걸려있는 성전과 다윗 왕국을 가진 우리들인데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를 망하게 해? 하나님이 이럴 수 있어? 하나님이 어떻게 이 약속들을 그렇게 파괴하고 그것들을 다 파괴하고 어떻게 우리에게 이런 일을 일으킬 수가 있어?
그런 생각이 가득했습니다. 그들의 의문이 불만이 다 여기서 있었습니다. 자기들의 상태를 전혀 인지하지 못하는 겁니다. 암덩이가 자라고 있다는 것을 생각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런 몰지각이 바로 암덩이였습니다. 자기 영적 상태를 모르니 개혁의 필요성을 못 느낍니다. 그래서 회개도 없고 그래서 개혁도 없으며 자기들은 잘하는 줄만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자기의 상태를 몰랐던 그런 생각들이 날이 갈수록 근원에서 멀어지게 하고 타락이 심해지게 만든 겁니다. 심지어 지금 항암 치료가 시작되어 포로로 잡혀가 있는데도, 수술이 막 진행되고 있는데도 그들은 인정하지를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왜 내게 이런 거를 허락하는지 인정하지를 못하고 계속해서 의문이었습니다. 불만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말씀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너희 상태를 직시해라. 직면해야 된다. 너희가 이 지경이다. 그래서 마른 뼈들을 적나라하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이게 너희의 영적 상태다. 너희의 진면목이다. 백성들은 우리는 하나님 앞에 칭찬받을 사람들이지,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영적 상태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굉장히 멋들어진 옷을 딱 차려입고 건강하고 생명력 넘치는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이겠지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실제로 그들에게 보여주시는 너희의 영적 상태는 마른 뼈라는 거예요. 마른 뼈다구. 말라 비틀어지기 직전인 그런 뼈다구. 딱 손대면 바스라질 것 같은 그런 뼈다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개혁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의 영적 상태를 직면할 수 있어야 합니다.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한 자들이 예수를 찾아 나오는 것입니다. 내 영적 상태가 얼마나 가난한지, 얼마나 메말라 있는지, 얼마나 무기력한지 그걸 직시하지 못하면 개혁의 필요성을 못 느낍니다. 마틴 루터는 자기의 죄인됨을, 죄악됨을 직시했던 자였습니다. 루터는 카톨릭 교회를 대상으로 종교개혁을 일으켰지만 사실 그 자신도 카톨릭 그 사제로서 카톨릭의 내부자였습니다. 카톨릭 교회 내부자였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도 개혁의 대상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먼저 개혁하지 않으면 교회를 개혁할 자격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종교개혁 1517년에 종교개혁이 일어나기 6년 전쯤에 그에게 엄청난 괴로움이 있었습니다. 자기 내면을 들여다보는데, 자기는 사제인데, 카톨릭 사제인데 자기 내면을 들여다보니 죄악으로 가득한 거예요. 그 상태를 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면 이 죄를 씻을 수 있는지 얼마나 고민하고 치열하게 기도하고 얼마나 애를 썼는지 모릅니다. 그러던 중에 그가 로마에 갈 기회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카톨릭 교회에서는 그 로마에 있는 모든 그런 어떤 건물들과 그 모든 성당들을 통해서 너희가 고행을 하면은 구원에 이를 수 있다라고 가르치면서 그 로마의 한 성당에 빌라도 계단이라는 그 계단을, 28개의 계단인데 그 계단을 무릎으로 오르면 죄가 씻기고 구원을 받는다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루터가 그걸 했어요. 고행을 하는 겁니다. 저 계단, 이 계단이 그 계단인데 이 계단을 무릎으로 올라갔어요. 28개의 계단을. 이 계단은요, 원래 예루살렘에 있는 빌라도 총독 집무실을 올라가는 계단이었습니다. 이 예루살렘에 있던 건데 기독교를 국교로 공인한 콘스탄티누스 황제의 어머니 헬레나가 이 계단을 예루살렘에서 떼다가 로마에다가 갖다 놓은 거예요. 이게 예수님이 순환받을 때 빌라도에게 그렇게 왔다 갔다 하시면서 밟으신 그 계단이다라고 해서 거룩한 계단이다 해서 떼다가 로마에다 갖다 놓고 성당을 지은 겁니다. 루터도 이 계단에 온 거예요. 와서는 아니 예수님이 순환받으시면서 두 발로 걸어 올라가신 그 계단을 어떻게 죄인인 우리가 똑같이 예수님과 똑같이 두 발로 오를 수 있냐. 우리는 무릎으로 올라야 된다. 이래서 고행을 하는 거예요. 루터가 거기에 이 계단을 계속 오르면서 무릎에 피멍이 들도록 계속 오르내렸습니다. 그런데 이걸 해도 루터의 마음이 편하지 않는 거예요. 이걸 해도 전혀 편하지 않고 괴로웠습니다. 죄가 그대로 있는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자기의 영적 상태가 아무 생명력이 없는 마른 뼈다귀라는 것을 계속 직면했던 거예요. 바로 이 직면이 내가 개혁이 필요하다는 것을 느끼게 하고 개혁을 할 수 있는 동력을 마련해 준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좋은 교회로 개혁되기 위해서는 먼저 이러한 자기 직면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자기 자신을 개혁의 주체가 아니라 개혁의 대상으로 여길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어떤 영적 괴로움이 있어야 합니다. 영적인 불만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세상적으로는 만족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렇죠. 세상적으로는 더 잘 살아보려고 욕심을 냅니다. 성공하기 위해서는 만족해서는 안 된다고 가르치고 세상은 그렇게 외치고 우리도 많은 부분 동조합니다. 만족하는 순간 후퇴한다. 만족하는 순간 퇴보한다 라고 가르치고 외칩니다. 그래서 치열하게 노력하고 치열하게 성장하기 위해서 애씁니다. 끊임없이 노력합니다. 그런데 영적으로는 어떤가요? 영적으로는 너무 쉽게 만족합니다. 너무 쉽게 이 정도면 충분하다고, 이 정도면 할 것 다 했다고, 이 정도면 너무나 괜찮은 신앙이라고 안주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말하는 만족하는 순간 후퇴한다는 말은 사실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으로도 만족하는 순간 후퇴합니다. 만족하는 순간 타락합니다. 이러한 영적 만족이 우리의 개혁의 큰 장애 요소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이 마른 뼈를 보여주십니다. 우리의 영적 상태를 보여주시면서 안타까워하십니다. 그걸 직면하게 하십니다. 이 직면은 우리에게 아픔이 됩니다. 괴롭죠. 하나님 왜 이런 걸 보여주세요? 에스겔도 괴로웠을 거예요. 에스겔도 그걸 보여주시는 하나님께 원망했을 겁니다. 아니 왜 이런 걸 보여주세요? 이 아픈 과거를, 이 아픈 그런 모습을 왜 보여주세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픈데도 우리에게 그걸 보여주시는 이유는 그걸 봐야 개혁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스스로를 개혁의 대상으로 느껴야 개혁이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아프고 힘들더라도 자기의 영적 상태를 직면할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이제 우리는 영적 상태가 어떤지 알았습니다. 우리가 개혁의 대상임을 깨달았습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개혁될 수 있는가? 누가 우리를 이 마른 뼈의 상태에서 건져줄 수 있는가? 이걸 봐야 합니다. 오늘 본문 4절 5절에서 그 방법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영적 개혁의 방법 그 두 번째는 말씀 앞에 서는 것입니다. 첫 번째가 내 영적인 상태를 직면하는 것이라면 두 번째는 말씀 앞에 서는 겁니다.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본문에서 마른 뼈들이 어떻게 살아나나요? 여러분 잘 아시죠? 먼저는 뼈가 막 붙어서는 뼈가 서로 맞춰지더니 그 뼈 위에 힘줄이 쫙 생기고는 살이 오르더니 가죽이 덮였습니다. 그리고는 최종적으로 생기가 불어와서 생기가 사방에서 불어와서 이 마른 뼈들이 하나님의 군대로 큰 군대로 세워지게 됩니다.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뼈들이 아무것도 없이 저절로 막 움직여서 맞춰지던가요? 생기가 아무 이유도 없이 그냥 막 갑자기 불어오더니 그 뼈에게 저절로 불어왔던 것입니까? 그게 아닙니다. 말씀을 잘 보시면 뼈들이 맞춰질 때, 생기가 불어올 때 반드시 필요했던 무엇인가가 있습니다. 7절, 8절 먼저 보시면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에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여러분, 무엇이 뼈를 움직이게 했나요? 무엇이 힘줄과 살갗과 가죽을 그 마른 뼈에 붙도록 했습니까? 에스겔의 대언이었습니다. 대언이라는 말이 중요합니다. 대언이라는 말은 자기 말이 아니란 얘기예요. 에스겔의 자기 말, 자기 생각이라는 것이 아닙니다. 에스겔이 내가 한 말을 능력으로 말을 했더니 그 말의 능력으로 뼈들이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대언했다는 거예요. 대언. 전달했다는 것입니다. 뼈를 맞추고 살과 가죽이 붙도록 한 힘은 에스겔이 전달한, 에스겔이 대언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생기가 불어오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9절 10절 보시면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그것을 에스겔이 대언하였더니 그걸 듣는 뼈들이 움직여 세워지더니 그걸 듣는 생기가 그 뼈에 들어가 그들을 큰 군대로 살려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개혁의 대상이 된다라는 것은 우리 스스로 어떤 힘과 어떤 노력으로 우리 자신을 개혁해야 한다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는요, 우리 자신조차도 개혁할 어떤 힘과 능력이 없습니다. 우린 그런 존재가 못 됩니다. 우리는 그저 말씀 앞에 나 자신을 끌어다가 세우는 것이 우리의 할 일입니다. 말씀 앞에 우리를 세우면 말씀이 우리를 개혁하는 것입니다. 말씀이 우리를 고치고 말씀이 우리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수많은 종교개혁자들을 보시면 그들은 개혁의 주체이면서 동시에 개혁의 대상이었다 말씀드렸죠. 모두가 다 카톨릭의 사제들이거나 신학자들이었습니다. 카톨릭 내부자들이었습니다. 그런 그들은 자기 자신을 개혁하지 않으면 교회를 개혁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면 그들이 어떻게 스스로를 개혁할 수 있었는가? 무엇이 그들을 스스로 개혁하고 그들을 카톨릭에서 끄집어내어서 카톨릭을 개혁하는 주체가 되게 하였는가? 무엇이냐면 말씀입니다. 그들을 바꿔놓은 그 모든 힘은 말씀이었습니다. 루터는 무릎으로 계단을 오르면서 피멍이 들도록 고행을 하다가 말씀을 만났습니다. 그 말씀이 무엇이냐? 로마서 1장 17절이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이 그 자신에게 개혁을 일으켰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개혁이 그 자신을 꺼내어놓고 그로 하여금 교회를 개혁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종교개혁자들이 왜 그렇게 성경 번역에 몰두했는지 아십니까? 최초의 성경 번역가 존 위클리프도, 최초의 독일어 번역가 성경 번역가 마틴 루터도, 장 깔뱅도 성경 번역에 일생을 바쳤는데 그 이유는 자기들이 말씀 앞에서 개혁된 그 경험을 수많은 민중들에게 공유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카톨릭 당시의 상황은 민중들이 성경을 가질 수도 접할 수도 없었습니다. 읽을 수도 없었습니다. 들을 수도 없었습니다. 다 라틴어로 되어 있고 라틴어로 번역하는 것이 금기시되었습니다. 그래서 민중들이 성경을 접할 수가 없었어요. 개혁자들의 번역이 아니면 성경을 만날 수가 없는 겁니다. 사사키 아타루라는 작가가 책을 하나 썼는데 거기에 사실 이 기독교 책이 아니거든요. 혁명에 관한 책인데 근데 거기에 마틴 루터 이야기가 있습니다. 책을 읽어드릴게요. 혁명이란 폭력이 아닙니다. 읽고 쓰는 것 자체가 혁명입니다. 종교개혁을 비롯해 시대를 바꾼 혁명은 한 권의 책에서 시작됐습니다. 대혁명이란 성서를 읽는 운동입니다. 종교개혁이 성서 읽는 데서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루터는 무엇을 했을까요? 성서를 읽었습니다. 그는 성서를 읽고 성서를 번역하고 그리고 수없이 많은 책을 썼습니다. 이렇게 하여 혁명이 일어난 것입니다. 책을 읽는 것, 그것이 혁명이었던 것입니다. 다음입니다. 루터는 성서를 독일어로 번역하는 일에 착수합니다. 1522년 9월 신약 성서의 독일어 번역 통칭 9월 성서가 출판됩니다. 초판 2,000부라고도 3,000부라고도 하는데 12월에는 재판이 나옵니다. 가격은 소 한 마리 값이었다고 합니다. 엄청나게 팔린 거예요. 믿을 수 없는 기세로 팔려 나갔습니다. 제국의 언어, 보편적인 라틴어가 아닌 독일어로 저서로 쓰는 것은 바보 같은 짓이다라는 비난을 받았습니다. 그래도 독일어로 썼습니다. 독일어로 써도 식자율은 5%였으므로 두려움이 앞설 만큼 절망적인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루터는 독일어 성서 번역을 그만두지 않았습니다. 글을 읽을 수 없는 사람도 루터의 책을 샀습니다. 책을 사서 읽을 수 있는 사람에게 대신 읽어달라고 했습니다.
또는 집단 독서라고 하여서 많은 사람이 한 곳에 모여 루터가 번역한 성서나 그의 저작을 낭송하고 함께 들었습니다. 또한 아주 정교하게 그려진 그림이 들어간 목파나 전단지가 살포됐습니다. 거기에는 노래하거나 간단히 낭송할 수 있는 운이 들어간 텍스트가 쓰여 있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민중 속으로 급속히 침투해 들어간 것입니다. 마틴 루터는요, 절대로 혼자서 종교개혁을 일으킬 수 없었습니다. 그를 따르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종교개혁이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수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루터의 생각에 공감하고 그를 따를 수 있었는가? 루터가 그 사람들 다 따라다니면서 설득하고 그들에게 설교해서 그들을 끌어낸 것인가? 그게 아닙니다. 루터가 번역한 성경을 그들이 접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스스로 말씀 앞에 섰기 때문입니다. 말씀이 그들 각자를 다 개혁하고 그들을 살려내고 그들이 든 그 작은 촛불들이 모여서 횃불이 되고 집채만한 큰 불이 되어서 종교 개혁을 성공시키고 시대를 바꿀 대대적인 혁명을 일으킬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자기 자신을 말씀 앞에 세울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할 일은 대대적인 개혁을 꿈꾸면서 뭔가를 하는 일이 아니라 먼저 우리가 할 일은 나 자신을 말씀 앞에 세우는 것입니다. 말씀 앞에 세워야 말씀이 여러분을 개혁할 수 있습니다. 이 시대의 가장 큰 안타까움은 말씀의 권위가 땅에 떨어진 것입니다. 포스트 모더니즘은 모든 권위에 대항하고 반박하고 거절합니다. 그래서 말씀의 권위가 추락했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어떤 문제가 생겨요. 어떤 비위가 생기고 어떤 부정이 생기고 어떤 위기가 생기고 위협이 생겨요. 그러면요, 그 모든 문제가 있더라도 말씀의 권위가 살아있기만 하다면, 우리가 말씀을 존중히 여길 수만 있다면 그 모든 문제들 말씀이 개혁합니다. 말씀이 치료하고요. 말씀이 돌이키고요. 말씀이 그 모든 것들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자정작용이 말씀에서 일어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오늘 시대의 문제는 말씀의 권위가 바닥을 친다는 겁니다.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한국 교회가 왜 위기를 겪고 있습니까? 말씀을 말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는가 하면 말씀을 말하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목사들 탓이죠. 목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에스겔처럼 대언해야 하는데 말씀이 아닌 얘기를 늘어놓으려고 합니다. 듣기 좋은 예화와 유익한 이야기들만 떠들려고 합니다. 물론 그런 설교도 우리에게 일정 부분 유익을 줍니다. 예화도 제가 많이 사용하는 이유가 그렇습니다. 살아가는 데 도움도 되고 깨달음도 주고요. 우리에게 감명을 줍니다. 그런데 그 정도 유익은 세상의 강연도 충분히 줄 수 있는 것들입니다. 유튜브에 유명한 강사들 강연 들어보세요. 얼마나 우리 삶에 유익이 되고 때때로 우리의 눈물을 나게 하는 감동도 주는 귀한 그런 강연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그런데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말을 잘하는 것과 말씀을 대언하는 것은 엄연히 다른 겁니다. 한국교회가 위기를 겪는 것은 성도들에게 말씀이 들려지지 못한 탓이 가장 큽니다. 그런데 이것은 목사만 탓할 일이 아닙니다. 그렇게 대언하지 않는 목사들,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지 않고 말씀을 전해도 그들이 목회를 버젓이 할 수 있다는 것, 그런 말씀을 들어도, 그런 설교를 들어도 은혜 받고 아멘하는 교인들이 있었던 때문에 그것이 우리의 큰 문제로 된 것입니다. 목사도 개혁되어야 하지만 교인들도 개혁되어야 합니다. 성도라면 누구라도 다 말씀 앞에 서서 개혁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의 권위가 추락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권위가 추락한 것입니다. 노벨 문학상을 받은 한강 작가의 책이 불티나게 팔리는데, 예전에는 한강 작가가 그렇게 유명하지 않았어요. 그 책이 그렇게 우리가 알지 못했던 책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저도 처음 들어보는 책들이 많습니다. 베스트셀러에 드문드문 오르긴 했지만 유명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노벨상을 타고 나서는 베스트셀러 1위에서 9위가 다 한강 작가의 책입니다. 무엇입니까? 책 내용이 바뀐 것이 아닙니다. 책 내용이 크게 변한 것이 아닙니다. 한강 작가가 노벨상을 받은 그 권위가 책의 권위를 상승시키는 겁니다. 성경을, 말씀을 존중히 여기는 것이 곧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겁니다. 하나님을 존중히 여긴다면서 말씀을 멸시할 수 없습니다. 바꿔서 말하면
말씀을 멸시한다는 것이, 말씀을 등한히 여긴다는 것이 하나님을 경멸히 여긴다는 것입니다. 제가 서두에 개혁은 회복이다, 개혁은 성장이다 말씀드렸는데, 사실 성경은요, 개혁을 죽고 사는 문제라고 말합니다. 개혁을 생명의 문제라고 말합니다. 말씀을 어떻게 대하는지가 하나님을 어떻게 대하는지와 연결되고, 하나님을 어떻게 대하는지가 우리의 죽고 사는 문제로 연결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에스겔 환상에서 마른 뼈는 죽은 자입니다. 생명력이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죽은 뼈들이 말씀을 듣자 힘줄과 살과 가죽이부터 살아납니다. 말씀을 한 번 더 듣자 생기가 불어와서 그들이 큰 군대로 살아나는 것입니다. 생명 반응이 전혀 없던 그 뼈들이 생명력 넘치는 군대로 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영적 개혁은요, 좀 더 잘 믿어보자, 우리 좀 더 나은 삶을 살아보자, 좀 괜찮은 자가 되어보자, 이런 얘기를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영적 개혁은 죽고 사는 문제입니다. 말씀으로 개혁되지 않으면 그 영혼은 죽은 영혼입니다. 죽은 자는 말씀을 들을지 모릅니다. 말씀을 들을 필요도 못 느낍니다. 말씀을 멸시합니다. 그러나 내 영적 상태가 마른 뼈임을, 내 영혼이 죽어가고 있음을 인지하고 말씀을 듣고자 하면 그때 말씀이 들려지고, 내가 말씀 앞에 나를 세우기만 하면 말씀이 나를 살리는 것입니다. 말씀이 나를 개혁하는 것입니다. 나를 생명으로 회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스스로를 말씀 앞에 세우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읽으시고, 읽지 못하겠으면 듣기라도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 새벽기도 영상 매일마다 나가고 있는데, 여러분 그게 싫으시면, 이승현 목사 설교 맨날 듣는데 이걸 또 들어야 되나 싶으시면 다른 말씀이라도 들으셔야 됩니다. 유튜브에 말씀 많잖아요. 되도록 우리 교회의 영상을 듣기를 권하지만 마음에 안 드신다면 유명한 목사님 말씀들, 덜 유명한 분들은 위험할 수 있으니까 유명하고 검증된 목사님들 말씀들을 들으셔야 됩니다. 아니, 들으셔야 삽니다. 개혁된 교회는 계속 개혁되어야 된다. 날마다 여러분 자신을 말씀 앞에 세우실 때에 말씀이 여러분을 개혁하고, 개혁된 여러분으로 인해서 여러분 가정이 살고, 교회가 살고, 여러분의 사회가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렇게 개혁되어가는, 계속해서 개혁되어가는 좋은 교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같이 일어나서 찬양하겠습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릴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